사회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최소한 2번 정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 시기에 만나는 사춘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년의 때에 맞이하는 소위 중년의 위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 2가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대개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년의 시기를 60대 중반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중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제2의 사춘기다, 혹은 가을 추자를 써서 사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춘기와 사축이, 이 2 시기는 서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춘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년도 아닙니다. 아주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그처럼 제2의 사춘기, 이 중년의 때도 마음은 여전히 청년의 때에 머물러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의 때는 아닌 그 어중간한 때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사춘기는 몸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 가는데 정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애인지 청년인지 경계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애한테 선물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해요. 반면에 중년의 시기인 사춘기는 사춘기와 비슷하기는 한데 내용은 반대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여기저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화의 신호등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납니다.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신문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느껴져요. 배는 갈수록 볼록해져서 점점 거울 앞에 서기가 꺼려집니다. 퇴근길에 가로등 불빛이 어느 날 문득 처량하게만 보입니다. 또 연속극을 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면서도 괜스레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작은 일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같은 화가 막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불균형, 중년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2 시기 모두 소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기 안의 자아가 불안하니까 자기 밖에 있는 뭔가 멋진 사람을 우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스타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그 사람들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쫙 추적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심취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방문 탁 걸어 잠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 시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년의 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변화 외에 이제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들이 때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소위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돼요.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둘 떠난 그 빈 방에 올라가서 허전한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들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동안 별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 앞에 서게 되니까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차라리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달려갔던 때가 좋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년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큰 승리를 경험한 한 인간이 거의 인생의 정점에서 어이없이 실족함으로 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만큼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 후반절에 어이없이 그만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아의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의 신랑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 신랑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엄청난 실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애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오명이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중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느덧 나라도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잡족들이 간간히 치근덕거리기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다윗의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세금도 받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전보다는 약해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이제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인간 본연의 자만심이 또 속에서부터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살 거야? 나도 이제 힘도 좀 있고 재물도 좀 있잖아. 이 정도면 나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동안 너무 교회 생활에만 얽매인 것 같아. 맨날 주일 성수한다고 일요일도 없이 지내왔잖아. 이제 좀 예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나도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철저한 믿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로이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애절한 목표가 있을 때는 다 하나님만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윗 자신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성해지니까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후방에 남아서라도 병사들을 위해서, 부하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야지요. 도와줄 게 뭐가 없는지, 식량은 좀 부족하지 않은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 알아보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다윗은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밧세바가 미인이었는지 이 다윗이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생존 그리고 성취 그것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그렇게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유혹에 굴복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유혹에 굴복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사탄만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트니까 카지노 업체가 텔레비전에 자기 업체 일을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광고하는 문구가 자극적이고 강렬한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스스로를 구속하십니까? 왜 하나에만 집착하십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탈을 경험하도록 유혹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지루하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마음을 막 부추겨요. 사탄은 유혹이 주는 달콤함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유혹 너머에 있는 쓰디쓴 대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장의 달콤함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잠시 멈추어서 그 너머에 있을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정신을 차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 다음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겁이 덜컥 났어요.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특별 포상 휴가를 줘요.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의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우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 장군님과 그리고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가정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찌 홀로 내 발을 씻고 내 아내와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성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길가에서 잠을 자게 돼요. 왕은 허락했지만 자기의 양심이 도저히 허락지 못한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되었을 때 평상시 다윗 같았으면, 이야, 참 내 부하 가운데 이런 충직한 부하가 있었구나, 아마 더 큰 상을 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미워해요. 우리아의 충성심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전쟁터에 가서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최전방 전선에 배치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아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왕의 편지를 들고 전쟁터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습니다. 사색이 돼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아는 왕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요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왕의 부하이기도 하고 나의 부하이기도 한 이 우리아 장군, 정말 충성스러운 이런 장군을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앞으로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요압 장군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돼요. 처음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의 가정은 여지없이 다 깨져버렸고, 다윗의 인간관계는 다 금이 가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성경적인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혹이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리 피하자. 한 번 더, 미리 피하자. 싸움의 전략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게 있고 먼저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맞서서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가 먼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욕의 유혹입니다. 이 정욕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깨지는 가정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자. 한 번 더, 결과를 생각하자. 처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허리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 다음 것까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달콤함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행하라고 속삭여요. 빨리 실행해. 더 좋은 게 있어. 더 즐거운 게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까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집안에 있던 염려스러운 많은 일들이 최근에는 하나 둘 좀 해결되셨습니까? 만사가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위기 모드에서 평안의 모드로 넘어갈 때 사람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인간의 희로애락의 무늬가 깊이 배어있는 멋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인생의 멋진 나이테가 그려져 있는 참으로 원숙한 아름다움이에요. 중년은 이제 기웃기웃 넘어가는 지는 해가 결코 아닙니다. 중년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예요. 그러므로 이 중년의 때를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평안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늘 반듯하게 중년과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